여러분은 현장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이라든가 직장, 산업 그 현장. 거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28장에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워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고 그분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렇죠?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한 영혼. 2장 1절에서 18절에는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이고 이 동산은 낙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덴의 그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희열과 기쁨과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생명력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걸 다 뺏긴 거거든요.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사실, 이 실제, 이 누리면 사실 여러분은 행복한 거거든요.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삶. 세상의 정욕의 흑암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의식주 중심으로 3단체는 지금 10% 3단체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는데 의식주, 밥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면은 여러분은 성경과 거리가 멀리, 성경하고 거리가 먼 삶을,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지금 비가 막 여기저기 막 지하에도 새고 막 이래서 해서 매일 물 퍼내느라고 그래서 지금 이 비 물 안 새도록 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지고 막 이래 돼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공사가 거의 배 이상 힘이 들다는 거예요. 전부 다 메꾸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지 이런 구멍 뚫힌 거 다 메꾸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광고에 뜬 거 보니까 이 회사에서 뭐 일을 하면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중에 그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할 때 다시 내중에 와서 또 고치러 오지 않도록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수리를 잘해야 된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중심으로 사니, 사람 중심. 그러니까 뭐 기대했다가 기대 안 맞으면 상처받고, 서로 뭐가 안 맞으니까 갈등하고, 분쟁 분열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사람에게 두면 여러분 끊임없는 분쟁, 갈등, 시험 계속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행을 따라 여러분 부평초라는 거 아시죠? 논 모내게 해놓으면 파란 거 막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 부평초는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유행 따라. 그래서 뭐 유 목사님 어느 날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 보니까 길 옆에 아이들이 쫙 줄 섰더니 새벽에 그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느 가게가 오픈을 하는데 거기 연예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만나보려고 줄을 새벽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이 텅텅 비어 있어. 연예인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여러분도 좀 연예인 보러 갈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밥 먹으러 딱 갔더니 뭐 누구 김수인가 뭐 누가 밥 먹으러 이래 왔더라고. 이래 보니까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난 뭐 무슨 뭐 특이한 줄은 사람인데 그 밥 쳐드시고 계시더라고. 그 노래 조금 잘하는 건데 그거 참 그걸 보겠다고 막 길을 싸매고. 여러분 이거 BTS 요새 메시지입니다. 그거 얘들이 세계를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5번이나 했어요. 얘들 그 판매된 그 CD 나온 거죠. 그거를 1억 장 이상씩 파면 1억 장. 그 하나의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1억 장 이상을 팔고. 근데 지금 얘들 한개 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탈진됐다는 거예요. 번아웃 돼가지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는 방법이 뭐냐? 세계 복음화 하시는 방법, 역사를 하시는 방법, 이거를 여러분 찾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얘기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유일성 재창조. 138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니에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의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대통령도 몰라. BTS 얘기했죠. 지금 세계에 영향을 끼친 애들이 자신을 못 찾은 거예요. 운명 속에서 못 나왔어.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거는 천지 개벽의 배경입니다.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재창조라는 말이죠.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138, 393 이게 말이죠. 24가 됐다는 거는 이미 내게 세팅이 된 거거든요. 138, 393이 내게 세팅된 거예요. 이미 맛을 본 거예요.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그러니까 25 이제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단어, 나의 노래,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되도록 이것을 찾으면 237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찾으면. 전부 다거든요. 이게 천국 복음, 세계 복음의 열쇠고 천국 열쇠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걸 찾아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 지금 세상과 이 시대를 끌 수 있는 거예요. 밥을 주니까. 이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리더.
이게 리더고 이게 서밋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근데 목사 중직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 중재 렘넌트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도 힘들고 가정에도 어렵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뭔가는 역동적인 막 살아있는 막 희망, 비전, 꿈 이게 막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도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그리고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이 없어. 참,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다. 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실제가 돼야 돼.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죠. 절대 말씀, 절대 기도, 절대 복음.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시대 천명.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이 산업과 나입니다. 산업과 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강대국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영적 병을 전달하는 통로. 강대국이 한다는 게 딴 거 없어요. 전쟁 아니면 우상 만들어가지고 신전 만들어가지고 귀신 성교 만드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강대국이 세계 선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지요? 이 강대국을 살릴 산업인으로 나와 교회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2, 3년 5천 종족 치유할 서밋으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에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메시지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했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기 전에 이미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45장 1절 5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보지 못했다. 어디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아예 총리를 삼아가지고 나라를 맡겼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열방과 세계의 모든 경제를 가지고 세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에 비친 이게 임했으니 이 빛을 바라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네게 와서 왕들이 무릎 꿇고 봉사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여호와가 속히 때가 되면 그걸 이루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믿기만 하면 돼. 자꾸 쓸데없는 염려, 걱정,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한다고.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알겠죠? 그러니까 다 살리잖아. 그냥 뭐 보디발도 살리고 장관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이게 모두 모세가 만든 작품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저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가야 돼서 세계복음 하려면 누군가는 이거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피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그러면 애굽에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이끌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2, 3, 7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누굽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이 결국은 도단성 운동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살리잖아요. 다 살리는 겁니다. 아람이 뭐 완전히 그냥 소경이 돼가지고 단칼에 그냥 다 죽을 판인데 잔치를 벌려가지고 보냈더니 다시는 전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살고.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이미 뜻을 정한 거예요. 복음 선교에 대한 언약 놓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오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 필연적인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바벨론 살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세 번 감사하기도 하고 풀물 들어갈래 절할래 그러니까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이 확신 딱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로마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기 때문에 이면 계약 뭐죠?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답은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런 답을 가지고 세계보 절대 계획을 이루어진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그 자리, 그 사람, 그 교회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생을 여기에 올인하고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뭔가 이 전체가 흐름을 타고 딱 갈 수 있도록 결단 딱 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적당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거예요. 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나는 동역자 역할을 하겠다. 나는 식주인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의 경제를 주시니까 완전 로마가 뒤집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얘기했죠. 누림. 다 와 있으니까. 기다림.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이게 지금 시간표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생을 거기에 올려놔요. 생을 던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요. 계획이 분명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강대국 살릴 산업으로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으로. 자, 두 번째는 무너진 교회 살리는 산업인이에요. 아, 칠판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찾지 못해가지고 이걸 찾지 못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세계교회가 지금 폐쇄가 됐어요. 3단체 흑암이 세상을 완전 덮어요. 교회가 지금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계교회 다 문 닫았다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완전 장악했어요. 이때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 답을 확실히 찾아가지고 결론을 낸 사람. 결론. 아니 이제 그건 상관없어. 이거. 자, 그래 결론 낸 사람이고 뭐죠? 이 끝난 것이죠. 끝난 것.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감람산에서 주신 그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라고 하는 끝을 확인하고 가는 언약입니다.
복음 끝, 언약 끝. 기다려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아시겠죠? 복음 끝, 언약 끝, 성령의 능력 끝.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뭐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이유 없어요.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15개 나라 우리가 갈 수도 없는데 예루살렘 저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누명을 쓴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유대인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답 낼 사람을 보내시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다는 말은 이게 실제로 믿고 이 결론 내고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불신앙 충만. 그렇죠. 육신 충만. 아주 그냥 무지무능 충만. 그러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입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고 이 정도 환란이면 사람들 다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이 사람들이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지요? 여러분, 성령의 중요한 시간표에 인도받기를 몸부림쳐요. 성령 인도받기를.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여기 뭐 때문에 뭐 훈련받고 합니까? 올라와서 또 집중훈련 또 하잖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성령 인도받게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 내가 세우는 사람, 내가 보내는 곳에 그들을 보내라. 이게 이제 바울 이 한 팀이 성령에 인도받아 갔는데 마게도냐와 로마를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저 마게도냐 빌립보의 루디아. 사도행 17장 1절로 6절에 데살로니가의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동역자가 된 바울의 동역자가 된 브리스가 아굴라.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3절. 골로새 교회 감독이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중직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브리스가 야손, 브리스가 이렇게 그 에베소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지면 끝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평상시 대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참, 이 체질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평생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뭔가는 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그 이상하죠.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데도. 야, 그 내가 저 사람 참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뭐 또 자기 얘기를 막 하는 사람.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념책에다가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걸 누리게 되면, 이거 실제로 누리면 타인이 보고 알아요. 타인이 보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다니엘 뭡니까 그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 다음 뭐지? 이 상태를 사단이 알아요. 야, 여러분, 이 사단이 상태를 알기 때문에 참, 야, 이게 영의 세계는요, 오늘 메시지 그 영의 세계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너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보통 답답한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깜깜해. 야, 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나겠다. 사단이 이걸 알고 어느 날 빈 곳 이걸 공격을 하면요, 당하는 겁니다. 요새 그 인터넷 도박 있죠? 인터넷 도박. 이 서버가 저 외국의 서버를 두고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해가지고 막 1억씩 따는 거를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거기 그냥 달려붙어가지고 재산 다 말아먹어요. 얘들이 얼마 정도 돈을 버냐면 몇 조 원씩 벌어요. 몇 조 원씩.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그 돈 가지고 뭐 그냥 막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그런다니까. 그놈들이 그래가지고 잘 사느냐? 결국은 그놈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알고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놓치게 되면 강대국 노예포로 속국되는 것이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게 되면은 후대 살리는 산업인이 되는 겁니다. 후대 살리는 산업. 뭐 지금 삼성에서 많은 그 장학생들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우리 사위도 거기서 삼성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했어요. 저도 우리 산업인들이 랩런트 뒤에서 그냥 서포트 팍팍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랩런트만 서포트 할 수 있고. 아, 얘들 지금 당장 뭐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는데 그 뭐 담은 얼마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산업인들이 그 정도는 미리미리 알아서 그냥 딱딱 서포트 해주고 그래야 돼.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거 뭐 알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이 중요한 사람 만나면 회당으로. 결국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엔 뭐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나는 로마도 봐야 된다. 23장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27장 24절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솔직히 이 답을 냈는데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그 배를 타고 가는 죄수선이 시대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고요. 로마에 가가지고 셋집에 이태 동안 셋집에 있는데 그 집이 로마 살리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고 가는 모든 곳과 그 업의 현장이 플랫폼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걸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지금 회복돼서 새로운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여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확실한 답을 내고 후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공부해 보세요. 얘들 지금 공부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공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놈은 공부해야 되지. 공부가 힘들다고. 근데 조금만 기도하면서, 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신학을 갔잖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나오지, 막 정신 안 차려. 삼중고 먹고 살아야지, 공부해야지, 미래 걱정되지 마.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나야, 목사님이 옛날에 공부 잘 못하거든. 공부 어렵지, 그지? 한나뿐만 아니라 얘들 다 공부 물어보면 힘들다고 그래, 다. 어떻게? 수아야, 공부 쉬우냐? 어렵죠? 네. 어떠냐, 너 고현이는? 쉬워요? 아이고, 여기 또 기적의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장례원, 너는 어떠냐, 공부가? 할만해? 어때? 뭐 그냥 대충 그래? 다들 어렵다고 그러거든. 근데 계속 기도,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분명한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고, 아니 거기다가 막 무슨 과제까지 내주는데 뭘 한 번 무슨 뭘 해봤어야지, 그거를 써봤어야지, 그거를. 야, 근데 그니까 막 뭐 그냥 주야장창 기도요,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시는데 평안이 딱 다가오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대박, 뭐 집중이 딱 되면서 공부하겠더라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7년을 장학금을 받았다니까. 7년을. 말이 그렇지 7년을 연속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 이사장님이 나를 또 특별히 잘 봤고. 모든 것 기도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좌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이 플랫폼, 어딜 가든지 파수망, 어딜 가든지 여러분 안테나. 플랫폼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바꾸는데 이건 빛을 가지고 살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좌의 것을 소통시켜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걸 지속하는 그런 안테나 역할.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 플랫폼 역할을. 예를 들어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와서 여름에 더울 때 와서 시원해서 쉬고 추울 때 들어 따뜻하게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여기 오면 답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파수망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 덮여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복음의 빛, 창조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 흑암에서 나오도록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테나가 뭐지요? 여러분이 지금 왜 이 예배를 집중하고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느냐면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시대의 세계봉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가시는 그 흐름을 소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만 이걸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렘넌트 7명이 이걸 알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거 다 해결하고 살릴 수 있는 만능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예로 갔잖아요. 유일성. 거기 이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재창조. 운명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다시 말하면 개인 운명과 시대와 세계 운명이, 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답을 주어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지구상의 소중한 사람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게 되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평생 누린다고 생각해. 평생. 얼마나 감사한지